열왕기 하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이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지난 여름 디즈니에서 영화 알라딘이라는 영화를 개봉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저도 되게 보고 싶었지만 아직 보지 못해서 이제 도서관에 DVD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영화 알라딘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흥행을 거뒀습니다. 영화가 개봉한 지 67일 만에 영화 수입이 10억 달러를 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미국은 물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고 또 열광했던 것이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좋아하고 또 보았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 하나로 알라딘이라는 그 스토리에, 그 이야기에 담겨 있는 매력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나쁜 마법사에게 속아서 램프를 훔치려고 했다가 동굴에 갇힌 주인공이 램프의 요정, 램프를 문지르면 나오는 그 요정 지니의 힘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공주와 결혼하여 행복하게 산다는 이야기. 전형적인 위기 극복과 그리고 해피 엔딩의 요소가 담겨 있는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돋보이게 정말 재밌게 만드는 그 존재는 바로 램프의 요정입니다. 램프를 문지르면 나타나서 소원을 들어주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누구나 한 번쯤 너의 소원을 말해봐 내가 이뤄줄게 하는 상상을 해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사실 여러 번 그런 상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들어줄게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상상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도 그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죠. 열왕기상 3장 5절을 보시면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 내용은 우리가 얼마 전에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죠.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브온 산당에서 1,000마리의 번제물을 제사로 드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때 솔로몬은 당시에 누구나 원했을 법한 개인의 건강이나 부요함이나 혹은 원수를 향한 복수와 같은 것들을 구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한 능력, 곧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솔로몬의 마음가짐을 기뻐하시며 그가 구한 지혜는 물론 그가 구하지 않은 다른 것들도 다 솔로몬에게 주셨지요. 당시에 이 본문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자신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솔로몬의 그 모습을 우리가 강조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비슷한 제안이 하나 나오죠. 9절입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너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오늘 열왕기하 2장의 본문의 상황을 먼저 살펴보면 1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리고자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의 부름을 받고 엘리야를 따라 나선 엘리야의 제자요 동역자가 되었던 엘리사도 이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2절을 보시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라 라고 말했는지 사실 그 이유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대답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리고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와 같은 표현이 종종 사용이 됩니다. 물론 우리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죠. 왜냐하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시 구약의 인물들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와 같은 표현을 종종 사용할 때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다만 아무 때나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정말 내가 이것을 반드시 하겠습니다, 반드시 이 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라는 상황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는 무려 3번이나 이 표현을 반복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상황은 모두 동일했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에 머물라 하나님께서 나를 베델로, 여리고로, 요단으로 보내신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엘리사는 그때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제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답을 했죠. 어떠한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엘리사는 엘리야의 곁에 반드시 있겠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중간에 다른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스승인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갈 것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갈 것을 아십니까? 라고 말할 때마다 나도 안다, 너희는 잠잠하라, 내가 알고 있어, 조용히 해,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 점을 볼 때는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분명히 알매도 내가 엘리야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다짐을 하고 맹세를 하고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 기록된 것처럼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너고 난 뒤에 엘리야가 마침내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 구하라. 다시 말하면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지난번 솔로몬과 관련된 그 설교를 할 때에도 여러분들에게 비슷한 질문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영화 알라딘에서 주인공은 첫 번째로 자신을 위한 소원을 구합니다. 현실에서 일어나지는 않는 일이기에 우리는 그러한 주인공의 소원이 성취되는 것을 보며 재밌게 바라보죠. 그러나 실제로 일어났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갔던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가 기록된 성경에서
비슷한 질문을 받았던 믿음의 인물들은 전혀 다른 답변을 합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지요.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엄밀히 말하자면 엘리야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것처럼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죠. 그러나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능력을 주셨고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어 가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스승이자 동역자인 엘리야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구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나요? 9절을 보시면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라고 번역되어 있어서 보통 갑절의 영감을 구했습니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왜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구했을까요? 유대 문화의 전통을 몰랐을 때는 저는 엘리사가 욕심이 많았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스승인 엘리야보다 더 뛰어나고 싶은 혹은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은, 욕심이라고 표현하기도 좀 어색하긴 한데 하여튼 그런 바람 때문에 갑절의 영감을 구했던 것은 아닐까라고 지레짐작한 것이죠. 게다가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가 행한 기적의 횟수보다 정확히 2배가 엘리사가 기적을 행했다며 갑절의 영감을 기적의 횟수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유대 문화의 전통을, 아니 성경의 율법을 보면 정작 이 갑절의 영감이 숫자의 의미에서의 2배일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신명기 21장 17절을 보시면 장자에게는 다른 자손보다 2배의 몫을 줄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2배의 몫을 받는다라는 것은, 갑절의 유산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가 장자 혹은 정식 후계자임을 보여주는 증표와도 같습니다. 또한 민수기 1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영을 이스라엘의 지도자 70명에게 전해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한 것은 엘리야의 뒤를 이은 후계자로서 선지자의 역할과 권위, 그리고 무엇보다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을 구했던 것이 아니었을까? 즉 엘리야의 정식 후계자가 되기를 원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열왕기하 2장 15절을 보시면 엘리사가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후에 요단강을 건너 돌아왔을 때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를 보며 이르되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엘리사 앞에 엎드려 절을 하지요. 즉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그리고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영적인 권위, 곧 하나님의 영을 엘리사가 정식 후계자로서 받은 것이라고 우리는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 엘리사는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고 싶었을까요? 앞서 소개했던 것처럼 세상의 사람들은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질문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혹은 자신이 자기 자신을만을 위하는 것을 구하는 상상을 할 때가 있죠.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인물들은 세상적인 것들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영적인 부분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솔로몬의 경우를 생각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 지혜를 구했습니다. 엘리사의 경우에도 단순히 욕심으로 인해 구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부름, 아니 그 전에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그 부르신 앞에 주어진 소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갑절의 영감을 구한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다시 말하면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인물들에게는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분명한 영적인 우선순위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내 생활의 변화, 내 생활의 만족, 욕심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 그들의 마음속에는 먼저 있었던 것이죠. 앞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만약 누군가가 나에게로 와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그 소원을 들어줄게 라고 묻는
상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특히나 그렇게 묻는 존재가 여러분에게 무엇이든 다 줄 수 있는 존재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우리 안에는 다양한 답이 나올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그 바램들은 사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누구나 하나님과 관련된 영적인 대답을 그런 자연스럽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좀 더 솔직하게,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고 내가 하루에 가장 많이 바라고 정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한번 마주해 보면 어떨까요? 제가 지난 2주 동안 우리 교육부 교사분들하고 함께 성경 공부 혹은 소그룹 인도를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How to lead small이라는 주제로 교사 세미나를 했었습니다. 제가 이쪽 분야의 전문가여서 그런 세미나를 한 것이 아니라 Lead Small이라는 한 책을 통해서 그 책을 요약하고 그리고 그 내용을 우리의 환경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 삶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죠. 근데 그 책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진정한 믿음, authentic faith를 가질 수 있도록 양육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진정한 믿음을 가져야 하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삶의 영적인 우선순위가 확정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 안에 진짜 믿음,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 진정한 믿음이 있냐 없냐라는 질문은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통해 드러난다는 것이지요. 아무리 교회를 평소에 열심히 나오지만 정작 중요한 혹은 어려운 일에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라면 우리 안에 진정한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이지만 그 안에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바램과 그런 나의 만족으로 가득 차 있다면 과연 우리의 믿음은 참되고 진정한 믿음일까요? 책에서는 진정한 믿음을 키우기 위한 4가지 요소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의 영적인 첫 번째 우선순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대화라고 하지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믿음에 관하여 나누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혼자서 하나님을 믿도록 부르시지 않고 교회라는 공동체로 부르셨죠. 함께 모여서 믿음의 관점에서 삶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배와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누며 성장하는 신앙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만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삶의 모습들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무엇보다 분명한 영적인 우선순위가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안에 영적인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바빴던 그 공생의 삶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하늘나라의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었지만 그 순간에도 주님의 우선순위는 늘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골고다의 그 마지막 언덕에서도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솔로몬이 그리고 오늘 본문의 엘리사도 비슷한 길을 걸었습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우선순위를 놓고 살아가는 삶,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바라보아야 아니 행해야만 하는 그런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두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